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말씀, 믿음으로 동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프로 골퍼가 제38대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의 초청으로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답니다. 이 기회는 주변의 다른 친구들에게 너무나 큰 자랑거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대통령과 골프 치는 기회가 어디 흔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초청받아서 골프를 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주위에서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필드를 거닐면서 샷을 날리면서 자신의 실력을 뽐낼 생각을 하니 너무 기분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프 회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친구에게 한 친구가 흥분된 어조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심정이 어떤가?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쳤는데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소감이라고? 말도 하지 마. 완전히 이번 골프는 망쳤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왜 골프를 망쳤는데?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그럽니다. 아니 갔더니 대통령만 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빌리그레엄 목사님도 함께 와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빌리그레엄 목사님 오셨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래 그 목사님이 자네한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무슨 충고라도 하던가? 그게 아니고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꼭 골프 칠 때는 입이 좀 거칠지 않는가? 골프 칠 때는 좀 샷을 날리면서 욕도 시원하게 하고 그래야 경기가 잘 풀리는데 왼쪽엔 대통령이 있고 오른쪽에는 교회를 대표하는 빌리그레엄 목사님 옆에 계시고 이러니 내가 욕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골프도 완전히 망치고 말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렵죠. 높은 사람과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에녹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불과 몇 절에 불과합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계보에 그것도 아주 짧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야렛이라는 사람이 에녹을 낳았고,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라.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려 969세를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 그 사람을 낳은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렇다는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창세기 5장 24절에 기록된 한 구절 때문입니다.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짧게 기록된 이 에녹에 대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본문 속에서 에녹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의미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먼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5절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족보가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각 사람의 일생을 마무리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가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그가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그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예외입니다. 5장 24절에 에녹의 일생에 대해서 끝맺음을 하면서 거기는 그렇게 기록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홍수 이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수명이 900살을 살았어요. 900살. 짧게 살아도 한 870몇 살. 길게 살면 아까 말한 대로 969살. 노아도 950살. 엄청나게 오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400살도 못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정확히 말하면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365세를 살았습니다. 네, 365세. 아주 쉽죠. 365일. 네, 365세. 에녹의 이 땅에서의 나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900살을 살았는데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도 않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많은 지면을 차지하지 않는 에녹이 유명인사가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은 죽이지도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건데 죽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도 않은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 버린 겁니다. 믿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갖고는 하도 안 믿으니까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킨 것 같아요.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의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를 딱 갈라놓는 거예요. 둘이 함께 걷고 있는데 가운데로 불말과 불수레가 지나가면서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회리바람, 그 회오리바람이 불어오더니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 광경을 엘리사도 옆에서 봤고 다른 엘리야의 선지 생도들 50명이 그 옆에서 광경을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회오리바람이 불어가지고 엘리야를 끌고 올라갔는데 어딘가에 회오리바람이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엘리야가 떨어져서 죽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선지 생도들 50명이 3일 밤낮을 엘리야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찾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갔다고 믿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너무나 극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에녹의 삶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왜 이 에녹의 승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도대체 성경은 이 에녹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본문에 보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그들의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 중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사망이
그의 왕노릇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 모두가 이 죽음을 두려워, 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를 썼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역사 이래로 가장 큰 두려움과 절망이 되었던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사실을 알고 믿었던 바울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는 사망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단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야 하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을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5절이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어쩌다가 가끔씩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녹만 생각하면 그냥 에녹만 보기만 하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실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 에녹한테 에녹 넌 나의 기쁨이야. 정말 나의 기쁨이야. 인정 뭐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가 나의 기쁨이야. 인정.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가? 에녹의 어떤 점을, 에녹의 무엇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서 에녹의 삶을 표현하는 동일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22절,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2절 24절입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기 동행했다는 원어 할라크는 문자적으로는 함께 걷다, 산책한다 라는 의미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는 친밀함으로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의미가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긴 여행을 하려면 파트너, 동행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나하고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그런 사람이면
아마 그 여행은 고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최악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는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고 말도 잘 통하고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 그 여행은 기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에녹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자꾸 위배되고 어긋난 삶을 살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삶이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그건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경건하면 어디 산속에 수도원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녹의 경건은 일상에서의 경건이었어요.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 때.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럼 300년 동안 그냥 무드셀만 낳고 300년은 하나님과만 동행만 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녀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일상의 경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녹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았어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자녀도 양육하고 자녀도 낳아서 키우면서 직장도 가지면서 그렇게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변함없는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며칠 동안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작정해서 좀 금식도 좀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삽시다. 또 사순절 40일 동안 작정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21일간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작정한 며칠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건한 시간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사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긴 시간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잠깐의 결단과 착심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보시고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삶에 문제도 없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에녹도 똑같이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이라고 자식이 속썩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은 한 번도 속삭인 적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식 키우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겹치고 인생을 살다 보면 각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변함없는 신실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에녹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주와 동행했습니다. 우리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풍파가 몰아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유다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대해서 눈 닫고 귀 막고 살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의 7세손 에녹, 에녹은 아담의 7세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7대에 걸쳐서 난 자식이 에녹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완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임박해 있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땅에 평안했는데 그들이 극도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인생을, 자비하신 주님이, 긍휼이 많으신 그분이 더 이상 인생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작정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에녹은 홀로 빛을 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그 일 때문에 나도 눈물 흘리고, 주님이 아파하는 그 영혼 때문에 나도 아파하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의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별도의 말이 아니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것도, 그리고 에녹이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기쁨이 된 것도 성경은 다 믿음으로 한 것이다, 믿음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에녹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는 것을 믿었어요. 여기 그가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요,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존재하긴 하시는데 저기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가 존재하긴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 도저히 갈 수도 없는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이 함께 계심, 이 임마누엘,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늘 언제나 어디에나 주님이 계신다, 이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계심을 전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계시는데 저기 빨리 계셔서 나 안 보고 계시 이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어디 저기 멀리 놀러 갔을 때도 함께 하시고, 산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바다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심실에서도 함께 계시고, 욕실에서도 함께 계시고, 어디서나 주님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은 또 어느 때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공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나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웃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울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선한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죄 짓고 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세상을 다하는 것 같이 기분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내 업장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 에녹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살았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 믿었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상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어딘가에 계시면서, 멀리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그냥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나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다면 믿는 사람을 위해서 태양도 멈추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 바람도 멈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 찾는 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 이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앙망하는 자도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도 될 수 있고 부르짖는 자도 될 수 있고 그를 따르는 자도 될 수 있어요. 에녹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간 것도 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궁극의 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너무 귀한 거예요. 천하만 봐도 너무 기쁘고 그냥 깨물어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상을 엄청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상을 줘야 되는데 900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 수백 년을 주님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상 주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이 아직 이 땅의 수명을 다 채우지 않는 에녹을, 아직 살 날이 수백 년이 남아있는 에녹을 죽이지도 않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던 겁니다. 왜요? 상 주시려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상 주실 하나님을 믿었고 주님은 상 주시려고 죽지도 않은 에녹을, 수명이 다하지도 않은 에녹을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던져 믿음을 지킨 사람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 고난을 무릅쓴 사람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주님의 뒤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다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 가르쳐주신 이 믿음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큰 상을 누렸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이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